4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인데요 43절까지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바울은 그때의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가라지의 인생, 가라지의 인생으로 42절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거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건져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에 자기 아버지라고 하죠.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선하게 살고 조금 악하게 살고 이거 다 떠나서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그래서 강도, 우편, 좌편의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묵시 속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볼 때 12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록의 21장의 말씀처럼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고생 끝났다. 나와 함께 영원히 여기에서 영원히 살자 하는 그때가 우리 눈앞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아직 멀었는데요, 우리 눈앞에 바로 있는 거예요. 10년
금방 가잖아요. 20년 금방 가잖아요.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빨리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느낌이 훨씬 더 빨리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같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해처럼 빛나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된다. 둘로 쫙 나눠지게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강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 아닌 세상의 가라지들을 대표하고, 알곡 성도를 대표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힘, 노력, 내 의지,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나갈 때 얼마나 정말 좋겠습니까? 거기서는 춤이 저절로 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에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를 비유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곡식과 이 가라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밭에 있다고 그러죠. 밭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라지네, 이게 보이지 않고 결실할 때쯤 가서 이게 가라지로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사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6절,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이때는 잘 몰랐는데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라지는 이 가라지가 보리 밭에 독보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밀밭에는 가짜 밀, 독보리와 가짜 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처음 이렇게 새싹이 나올 때는 거의 똑같은, 진짜 밀과 가짜 밀이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 논에 가면 피가 있죠. 우리 동네에서는 피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런 벼하고 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모판이 있는 거기에서도 그 피를 뽑아내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피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언제 알아보냐면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그때가 있는데, 이렇게 결실해서 벼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죠. 그러면서 주인님의 낯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라는 것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선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 논을 이렇게 보면은 다 알아봐요. 이렇게 바짝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모습이 이 가라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을 하죠.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28절에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그러면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 주인의 곳간 하나님 나라에 드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가을에 추수할 때쯤에 이렇게 농부들이 논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요. 그때 이 피를 뽑아내는데 아주 다 연글었을 때 건드리면 떨어질 정도 그때 뽑는 게 아니라 그 추수하기 전에 이게 건드려도 이게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 밭에 이 논에 다 들어가 가지고선 그 피를 목을 잡고선 쭉 뽑으면은 피가 쭉쭉 뽑혀요. 그래서 그 단을 이렇게 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나중에 단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것을 햇빛에다가 이렇게 세워놔요. 마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태우죠. 불로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거기서 그냥 떨어지면 내년에 또 나니까, 또 계속해서 나니까 아예 씨를 말리게 태워버려요. 요러한 소재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라지의 그 인생으로 사는 그런 자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 밭에 있는 것처럼 그 가라지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도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밭에 가라지와 알곡만 있을까요? 그 바깥에 들도 있고 산도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풀은 금방 알아보잖아요. 저건 열매 없는 거네. 그거 가지고선 탈곡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제쳐놓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알곡의 성도로, 곡식의 성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라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수요일 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7교회 중에 5개 교회는 책망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가라지 돼.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은 거기에는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도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심판대에 딱 설 때 그때는 분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서도 4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들이 가라진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나는 알곡, 곡식으로 있는가 아니면 가라지로 있는가,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길가의 밭에 있고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이네. 회개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 알곡,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지요. 앞에 네 가지의 그 밭을 말씀할 때는 천국은 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천국은 이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머지 31절부터 31절에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 이것은 한번 이렇게 걸러서 마치 이런 것과 같아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천국은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하지요?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밭은 세상이요 말씀하시는데, 그 밭은 누구의 밭이라고 했죠? 누구의 밭이에요? 24절에 제 밭, 자기 밭, 그리스도 주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밭은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기의 백성, 자기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 좋은 씨를 뿌릴 때에 농부의 마음, 농부의 생각의 뜻에 이 씨를 뿌려야 되겠다 하는 그 자리가 좋은 땅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 땅은 길 가도 상관없고 돌짝밭도 상관없고 가시덤불도 상관없어요. 주인이 내가 여기다가 뿌려야 되겠다, 씨를 뿌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걸 개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삐탈진 데도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씨를 둬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씨를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말로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착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똑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 천국의 비밀이,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나에게 허락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왜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지?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씨이신 예수님, 그래서 천국은 마취가 들어가지 않고 그 씨가 직접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씨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씨, 그 자손. 그래서 그게 창세 전의 언약으로, 창세 이후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다윗, 이게 언약,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살려내서 내 아들 딸로, 내 아들로 삼아서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으로 만들어줄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거, 그 천국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허락했어요. 그분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군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면은 천국의 아들들, 그 씨는 예수님이시라면서요. 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자는 또 예수님이시라면서요. 어떻게 그 천국의 아들이 될까요? 그 밭이. 그래서 그 씨를 뿌려야 되겠다는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 밭은 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씨가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그 씨를 갖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그 씨를 가졌다는 것은 그 씨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나 때문에 죽은 것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것을 어떻게 알까요? 허락됐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눈은 봄으로 복되고 비로 들음으로 복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더 볼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보고 본다는 것은 이 눈으로 직감해서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의 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보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른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들음으로 이해하여 그래요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하고선 이제는 감사해요 하고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 주님, 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서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형벌이 따라요. 죄에는 형벌이 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내가 형벌을 받아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 그 고통을 지옥에서 쭉 영원히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나 때문에 이 고통을 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밑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죄인이네요. 나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 엄청난 이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으시다니요. 그래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요 마음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게 좋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개간해서 밭이 어떻게 스스로 개간을 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아들, 내 딸이야, 이렇게 구원했단다. 거기 밑에서 진심으로 죄인이네요.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늘 물어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나오게 되는데요.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또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 좋은 밭이 되어서 이 결실을 갖게 되는데, 결실을 갖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한번 23절에 볼까요? 거기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요. 그 어떤 것이 뭘까요? 밭이죠. 어떤 좋은 밭, 다 좋은 밭인데 이제 어떤 밭은 30배의 결실, 어떤 밭은 60배의 결실, 어떤 밭은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서 이렇게 30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의 열매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을 다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돼요? 잘 안 되죠.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70은 내 것으로 살았어요. 겨우 30, 요 모습으로 왔어요. 하나님 산다고 했는데 40은 내 것으로 살았어요. 60은 그래도 60만 돼도 참 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30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게 된다. 내가 온전하게,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로 내가 그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갈 거야.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신앙생활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결실로 아름답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30에 60에 그 100에 그런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있게 될까요? 주님이 다 하셔야 100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때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잘 만들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다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밀어내? 왜 나를 자꾸만 이렇게 밀쳐서 네 마음대로만 살려고 그래?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얼른 돌이켜서 내 손잡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래서 길가에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돌짝밭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가시덤불 속으로 자꾸 그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만들고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주님이 전부입니다 하고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청춘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겉모습, 겉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쇠하여지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늙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 벌써 이런 모습으로 있네? 아이고, 이것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아이고,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실망을 가져다 주고, 이거 아니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걸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실이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거 아니네? 이걸 자꾸 가르쳐 주시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살아야 되겠지, 내가 해줘야 되겠지, 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지,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이것도 갖게 해주시고,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30배의 그것은 70을 보라는 거예요. 70은 네 맘대로 살았고 30 겨우 요걸로 사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니? 하나님, 이 70을 계속해서 죽여주세요. 계속 죽여주세요. 이거 죽여주세요. 털리게 해주세요. 요 모습,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다 살아야, 주님께서 다 살아야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걸쳐 있고 이것도 걸려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얽혀 설켜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갖고 다니면서 이것도 봐야 되고, 진짜 이거 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 성경 보라는 거죠.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70도 안 돼요, 주님. 요 마음이 천국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런 세상에 그러한 것만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30, 내가 좋아하는 것은 70,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거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지금도 길을까요? 지금도 돌짝밭인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게 되면 가라지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대단한 그런 일,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업적,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지고선 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목사님 같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럼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을 또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두세요. 그래서 세상 끝날 그날에 가라지와 알곡, 곡식을 이렇게 갈라놓게 되는데,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들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합니다. 의인들은 아까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혜로 들어와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두시고, 그러면은 교회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더 은혜 가운데서 더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께 나가고 주님이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상태에 있을 때 나를 드러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면류관 벗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그 상태에서 진짜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리면서 그렇게 살지요.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있지요. 나를 드러내는 그것은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